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돈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성탄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죠. 임마누엘 신앙이 돈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돈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 신앙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거든요. 성천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되는 재림 신앙, 재림 신앙도 돈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마누엘 사건, 성탄의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은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재림 사건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은 재림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재림과 심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재림에 관계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재림 사건 때 낭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혹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관한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재림에 관계된 메시지를 전할 건데, 앞으로 큰 낭패 당하는 일 없도록 귀 기울여 들으셔서 이제는 재림 신앙을 보다 분명하게 돈독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집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이름을 별명이라고 그러죠. 또 다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별명은 바로 뭐냐? 바로 재림장 또는 심판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림 사건 이퀄 우리 주님의 심판 사건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재림장 또는 심판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은 뭡니까? 사랑장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은 무슨 장이죠? 산상수훈장. 그와 같이 별명을 갖는데 마태복음 25장도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 별명은 뭐냐? 재림장 또는 심판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일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뭔가 하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뭔가 하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뭔가 하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있다. 첫 번째는 무슨 비유? 달란트 비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뭔가 하니까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그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 열처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오실 때 밤늦게 신랑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기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 등불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었고 등불이 켜져 있는 관계로 인하여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고 이 다섯 처녀들은 등불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드디어 온 일로 인하여서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아라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막 일어나서 신랑 맞아 나갔더니 불사 등불이 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빌려올 데도 없어요.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5명의 열처녀들은 잔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된 시간에 그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퇴출당하고 말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 제대로 했느냐, 준비됐느냐고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등불을 들고 있는 일로 인하여서 준비되어 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끼고 오늘도 다른 데 가지 않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등불은 들고 있지만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면 퇴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된 가장 귀한 그 시간에 불사 거기에서 쫓겨나 버리고 마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재림의 주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기름 준비를 잘했던 5명의 처녀들을 가리켜서 이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준비 잘했다는 거예요. 등불도 물론 잘 준비했지만 등불 속에 언제 밤이 오래 깊게 되어져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처녀들은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져서 신랑 오실 때 신랑과 함께하는 축복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건 준비됐느냐. 준비됐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지만 준비되지 못하게 되면 퇴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출 인생이냐 입장 인생이냐는 준비에 달려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 잘해서 그 영광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된 시간에 퇴출당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된 자리로 들어가는 입장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엄청난 재산가였던 것 같아요. 주인이 멀리 출장을 가시는지 출타를 하시는지 아니면 해외 이민을 가시는지 주인이 떠나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겨주고 가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얼마를 맡기고 갑니까? 금 5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총 얼마입니까? 몇 달란트입니까? 8달란트죠, 그죠? 8달란트 가지고 무슨 큰 부자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마 이분은 굉장한 부유한 재벌가인 것 같아요. 8달란트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냐? 한 달란트가 금 34kg입니다. 금 34kg, 킬로그램이요. 돈으로 아니고요. 금 한 돈의 가격이 지금 34만 원이라고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34만 원이에요. 한 돈이 3.75g이
그 얼마라고요? 33만 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한 돈이 그 30kg, 34kg이니까 다섯을 꼽아야 되잖아요. 다섯 달란트면 그러면 170kg 아닙니까? 금 170kg 얼마입니까? 아마 수백억이 되죠. 그렇죠?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거. 그렇게 맡기고 간 주인은 영원히 돌아오지 아니냐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다시 뭐합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겼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확인하신다는 거죠. 결산하고 회계한다는 거죠. 회계해 봤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를 남겼고 5달란트를 남겼고 부지런히 가서 사업한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자마자 나가서 또 뭐 했어요? 사업에서 얼마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엄청난 액수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땅에 갖다 묻어두었다가 계산하자고 하니까 그거 캐다가 다시 주인에게 갖다 주었어요. 결과 여러분 잘 아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께로부터 뭘 듣고? 칭찬 듣고. 칭찬만 들었나요? 너 다 가져. 5달란트 엄청난 재산인데 그거 다 가져. 그리고 네가 사업에서 벌은 돈, 그 돈도 달란트도 누구 가져? 너 다 가져. 떼부자 됐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 어떻게 됐죠? 칭찬 들었나요? 책망 듣고 야단 맞고요. 그리고 노발돼 버려요 주인이. 차라리 네가 그렇게 할 바에야 은행에다가 갖다 꼽아놨으면 뭐라도 생길 건데 이자로도 붙을 건데 이 악하고 겨른 놈아 라고 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지고는 누구에게 줍니까? 있는 자에게 줘요. 그 자리에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 반반을 나눠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바깥에 내팽개쳐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물을 갈게 될 거다. 이를 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나요? 주인은 다시 온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재능, 탤런트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분의 노래 잘하는 달란트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달란트를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 달란트들 그 주어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사용한 사람은 칭찬 듣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논리가 있어요. 우리는 있는 자에게 뺏어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논리를 펴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고요. 있는 자에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논리를 펴고 있죠. 그건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없는 자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나눠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상하죠. 정반대의 논리죠.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맞구나. 하나님의 논리가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다시 1달란트를 준다 해도 땅에 갖다 파묻어 놓고 말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얻어질 게 없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에게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어떤 놀라운 열매를 결산을 할 수가 있다.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차라리 더 좋은데 번영의 자선 사업에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이요, 이 세상 셈법하고는 다른 것 같아도 오히려 더 의미가 있고 그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유지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면
루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맡겨준 재능들을, 탤런트들을 잘 활용하게 되어졌다면, 잘 유지했다면, 사용했다면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에 신경 써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능들을 최선 다해서 활용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껴두지 마세요. 묻어두지 마세요. 집에 처박아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활용해, 유지해야 돼요. 사용하고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더 큰 축복을 얻게 되고, 유지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루즈하게 된다. LOSER, 루즈하게 된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능만 그게 아니에요. 재능만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의 집안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봐요. 먹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썩혀가지고 상해가지고 버리는 일들 많죠?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씨들을 좀 씌워서 곰팡이 슬어서 뭐 그렇게 되기 전에 끄집어내서 남들에게 좀 나눠주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음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안 안에 입지 아니는 옷도 수없이 많죠. 처박아놓은 옷들. 전자제품들 쓰다가 남아가지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놓은 것도 많을걸요.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중고집에 가서 팔든지 팔아가지고 그것을 구제비로 쓰든지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은행 속에 갖다 가만히 그만 그렇게 놓고 집안에 갖다 금고 속에 가만히 집어넣어놓고만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책망 들을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죽어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유지해라. 유지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유지하지 않으면 루즈하게 된다. 이 원칙을 여러분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아멘이 적게 나오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탤런트를 뭐하라? 유지해라. 그러면 칭찬 듣고 그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을, 탤런트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된다? 루즈하는 인생이 된다. 빼앗기는 인생,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슬기로운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였죠?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퇴출 인생이 된다. 퇴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입장 인생이 된다 그랬죠. 탤런트 비유에서는 뭐 해라? 유지해라. 재능을 사용해라. 활용해라. 써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칭찬 듣고 더 큰 축복을 얻게 되고,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루즈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심령도 유지하지 못해서 루즈 인생이 되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뭐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단순히 영광만으로 오시잖아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 재림을 의미하죠. 영광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신다 그래서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보좌는 바로 영광의 보좌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보좌이시기도 해요. 바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의 만민들을 다 한 군데 모아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심판 전과 심판 후를 보게 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심판 전에는 모든 것이 함께 공존했어요. 뭐 하기 전에는
심판 전에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어질 때에는 심판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같이 있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누구를 두었고 양들을 주고 왼쪽에는 뭐를 두었다 그랬어요? 염소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염소와 양을 그렇게 나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추급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게 늘 일상의 삶이었어요. 낮에는 양들을 광야에 풀어놔요. 그럼 염소도 같이 풀어놔요. 양과 염소가 같이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양들이 다시 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울 안에 들어올 때는 그때 목자가 딱 찍어서 염소는 이쪽으로, 양은 이쪽으로.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시키는 것은 목자들이 일상적으로 해오는 일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그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의인과 죄인을 하나님은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인, 오른편에 속하게 될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왼편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속하여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내몰아 버린다? 왼편으로 내몰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봐요. 이제 의인과 죄인들이 뭐 하게 됐죠? 나누어졌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과 주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 이때까지는 같이 지내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것이 분명하게 뭐 하게 된다?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던 사람과 주님 밖에 살던 사람이 완전하게 구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구분시켜 놓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오른편에 앉은 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한 말씀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아까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어디 앉으셨어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드로잉 해보던 거, 이미지 머릿속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엄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장엄한 모습으로 앉으셔가지고 딱 두 분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34절입니다. 34절 찾았습니까?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런 목소리를 하셨겠습니까?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내 아버지께 뭘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나오도록 해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뭐 받도록 해라? 상속받도록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오른편에 속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나오라.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오늘 이 자리를 보면 오른쪽하고 이 자리 왼쪽으로 구분시켜 버릴까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난리 나겠죠? 예. 오른편에는 복받은 자들이요.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41절이군요. 40을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막 소름 끼치죠. 41절 잘 보십시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마도록 해라. 들어가라. 뭐 소름 끼치는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나! 비명 아우성 나오겠죠. 그렇게 비명 아우성 나오도 때는 말이, 때는 너저리.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속하는 우리가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자는 오른편에, 어떤 자는 왼편에 뭐가 기준이 됐나? 구분하는 기준점이 뭔가? 뭘 가지고 오른편, 뭘 가지고 왼편?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분하시는 건가? 기준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6가지의 일에 관계된 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렸어요. 6가지 일이 뭔가 하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받을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에게 뭘 했기에 이들은 오른편에 속할 수 있었나? 35절입니다. 찾았습니까? 35절 찾았습니까?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1번 줄일 때,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였습니까? 먹을 것을 주었고, 두 번째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뭐 했고? 마시게 했고, 세 번째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은 뭐 해주었고? 영접해 주었고, 네 번째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옷을 입혀 주었고, 다섯 번째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돌보았고, 여섯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자들은 어느 편에 속하였고 오른편에 속하였고, 반대로 그렇다면 왼편에 속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을 어떻게 살았나? 6가지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몇 절입니까? 41절, 41절 거 읽었죠? 자, 이들이 지옥에 왜 떨어지게 되니? 42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뭐 했다?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뭐 했다? 영짓지 아니했다.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6가지 일을 이들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오른편에 들어갈 사람과 왼편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들 가운데 그 일들에 대해서 선행했으면, 그 일들을 했다면 우리는 오른편에 속하게 되고, 일상적인 면에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등한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정했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름 끼치죠? 소름 끼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선행, 이게 뭐냐는 거죠. 착한 일들인데 선행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오로지 뭘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선행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입니까?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아까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이런 사람들인, 그 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40절을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러면 뭐 유명하고 내노라는 연예인이고 뭐 굉장히 명성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형편없는
우리의 관심이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께 행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들은 뭘 하지 못한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1절과 그 뒤에 내려가서 그 뒤에 가서 45절 한번 비교 한번 해볼래요? 40절과 45절. 40절 한번 먼저 소리 내서 읽죠. 시작. 좋습니다. 45절로 갑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저를 봐요. 이제 저를 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누구께 행한 것이다 그랬죠? 주님께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누구께 행한 것이다? 주님께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관계성이 곧 나와 주님의 관계성과 일치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성 속에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와의 관계성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관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과 45절 중에 여러분 한 단어의 차이를 보셨습니까? 한 단어가 있고 한 단어가 없어요. 40절에는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어.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앞에 40절에 빨리 안 보입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형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45절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 앞에 형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봐요. 오른편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헐벗고 형편없는 사람들을 볼 때 남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왼편에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은 그런 형제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야. 그거는 네 일이고 그거는 내 일이 될 수가 없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우리 주님 재림 기다리고 사실 건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형제의식이 있습니까? 이웃은 어디까지는 이웃이고 남이고 너고 별개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로 여깁니까? 여러분 형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남이가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형제야. 재발이지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서빙하시는 분들한테 이리 와! 이거 갖다 줘! 저거 갖다 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누나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여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 서빙 좀 한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5달 오른편에 속한 자들은 선행을 했으면서도 우리 한 것도 없습니다. 언제 주님께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 너네들은 안 했다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합니까? 언제 안 하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 했어요. 안 한 건 뭐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따져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은 기억 안 난다 그러고 한 사람다 그러고 그렇게 선행을 행한 사람들은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다라고 꾸지람을 들은 사람들은 했다 그러고 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가 행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어. 만 입이 있어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늘 부족해. 그래서 이 몸 다 바쳐도 부족한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한 가지를 해놓고도 100가지를 한 것처럼 여겨요. 내 행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를 행했도 많이 행했다고 그럽니다. 다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지옥 인생들이죠. 지옥 인생들. 자,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였나요?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 준비 잘하자. 준비 잘하면 우리는 입장 인생이 된다. 그 준비를 못하게 되면 우리는 대출 인생이 되고 만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하자? 활용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 다시 오시기 전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자. 그냥 싸놓지 말자. 유지하자. 유지하게 되면 칭찬 듣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지하지 못하면 뭐 하게 되죠? 루즈 인생이 된다. 루즈 인생. 세 번째 비유가 뭐였죠? 양과 염소의 비유였어요. 여기서 뭐였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선행의 문제라 그랬죠. 형편없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행한 자는 오른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하지 못한 자는 왼편에,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그런 자를 형제로 여기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된 사람은 오른편에, 형제의식이 없이 너는 너고 그건 네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나는 사람은 아십시오. 여기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형편없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너희들은 지옥에나 들어가. 사탄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 너네들은 그리로 들어가도록 해. 그런 인생들은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과제는 지금 이제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재림신앙으로 가야 돼요. 재림신앙.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면서 희망하면서 지혜롭게 철저하게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성도들로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